예, 오늘은 신학하기 패러다임의 신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침몰하고 있는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르네상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신학교육, 쉽게는 신학하기, doing theology, 신학하기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출발점에서 가졌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학하기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탁월하지만 저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신학하기의 한 패러다임, 그걸 성경주의라고 했는데요. 그 칼 발트의 신학하기를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탁월하지만 결코 우리가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신학하기의 패러다임입니다. 위에서 칼 발트의 신학 패러다임은 아주 탁월하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의 진지함과 그의 열정,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일관성, 이런 것들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르네상스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나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고 예수 주변의 사람들, 거기 그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대표적인 바울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칼 발트는 1880년대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전설적인 스위스의 신학자입니다. 이 1880년에서 1860년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에 걸쳐서 세계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고, 1965년부터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의 종교가 기독교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데,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이전, 1965년 이전을 신학자들은 크리스텐돔, 기독교 제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칼 발트는 바로 이 기독교 제국 시대를 살다 간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칼 발트, 그러면 그는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운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 내적인 한계를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했고,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고발한 칼 발트의 로마서를 신학자들이 노는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심지어는 이런 말로 그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칼 발트입니다. 학자들은 1965년 이전부터, 아니 거꾸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공인 종교로 기독교를 승인한 313년부터 1965년 가톨릭의 바티칸 II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한 그 사이의 기간, 그것을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 시대라, 곧 기독교 바깥에는 진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라고 해서 기독교 제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자유주의 신학도 있었지만 정통주의 신학, 전통적이고 기독교 정통에 해당하는 그런 입장의 신학을 대표적으로 전개한 사람들이 바로 칼 발트인데, 그의 신학의 핵심은 그가 말년에 쓴 책 중에 하나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설교합이라는 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그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현대 오늘날 미국 사람들 혹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혹은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본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그의 신학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성경, 바이블, 유일한 슈퍼 매직 책이다. 이 성경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슈퍼 매직 책이다. 이것이 칼 발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칼 발트의 신학을 신학 방법론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성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블리시즘. 비블리시즘이 아닌 것은 뭐냐? 그 아닌 것이 있어야 비블리시즘이 의미가 있는데 비블리시즘과 대칭 대립되는 다른 말은 우선 컨텍스트, 맥락주의, 상황주의 혹은 현장주의 신학하기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비블리시즘, 성경주의 이것의 가장 탁월한 대표적인 신학하기가 칼 발트의 신학인데 발트는 옛 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내려다보시다가 가끔씩 내려와서 드러나게 혹은 비밀리에 인간사에 간섭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지구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구원, 계시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칼 발트의 신학이 깔고 있는 대전제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절대 타자,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비밀리에 혹은 드러나게 가끔씩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다가와서 자기를 개방한다, 공개한다. 발트는 이것을 계시라 그랬고 이런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탁월한 유일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유일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노출시켰다. 이것이 계시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증거해 놓은 것, 위트니스, 증언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갖고 계시의 사건도 과거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성경책인데 교회와 목사들이 이 성경책을 잘 듣고 전달하기만 하면 그 성경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구원,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체험을 지금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옛날에는 계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통로가 바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설교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칼 발트의 성경주의 신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람들은 계시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사건의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내용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한다. 이것이 교회와 설교자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해주는 유일한 슈퍼 매직 책이다.
이것을 모든 설교자는 믿어야 되고, 칼 발트는 이것을 더 크리스찬 도그마, 요즘 서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더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거는 유일한 참된 그런 말이죠. 모든 설교자들이 믿어야 되는 더 크리스찬 도그마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건으로 다가오신다. 이것을 모든 설교자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칼 발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신학 방법론으로 보면 성경주의와 대비 대칭되는 것은 현장주의나 상황주의, 컨텍스트, 상황주의라 맥락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맥락주의는 오늘날 교회, 회중, 사람들, 역사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그것이 신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발트의 비블리시즘, 성경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와 설교자의 고유한 업무는 그런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더 크리스찬 도그마를 믿고 받아들여라. 성경만 잘 받들어 모시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돕기만 하면, 직무를 다하면 교회와 설교자는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설교학 용어로 보면 모든 현대의 설교학은 교인들과 설교자 사이의 관계, 이해관계, 감정적인 융화, 이런 것을 위하여 첫 5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말에 가서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회중들이 어떻게 본문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practical application, introduction과 practical application, 서론과 결론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설교학의 공통된 경향인데, 칼 발트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칼 발트는 설교에 있어서 도입 부분, 결론의 적용 부분, 이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네가 성경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라.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까지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느냐? 칼 발트는 2번의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성경,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전쟁, 그런 문제, 세상 문제,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싹 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칼 발트는 다른 근본주의 신학자와는 달리 상황의 중요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마음속에는, 그의 신념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영적 관계, 그 관계 이외에 사람에게서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쓸데없이 사회복지운동, 사회정의운동, 그런 세상 정부나 세속 기관이 할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교회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업무, 성경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이 되어 되살아나게 하는 일, 이 일만 잘 챙기면 되고,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고 평생 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일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만사 걱정하지 말고,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일, 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라고 정통주의,
말씀의 신학, 성경주의 신학자 칼 발트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의 신학학이 사실은 설교자나 혹은 목회자가 칼 발트가 가졌던 확신, 성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사이비 기독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매력은 바로 이 칼 발트가 가졌던 성서에 대한 더 크리스천 도그마,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기우제를 드려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기우제를 시작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이 과학시대를 살면서도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 슈퍼 매직이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 발트가 가졌던 이 성서는 유일한 슈퍼 매직 책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주의 확신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갖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을 가질 수만 있으면 막말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신흥종교의 위협을 이해하는 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학교육은 바로 성경이 사람의 책이고 역사적인 산물의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칼 발트와 같은 신흥종교 교주들과 같은 성경이 유일한 슈퍼 매직의 책이다라는 그 이상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다른 한 가지 약점은 이 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흥종교의 교주들처럼 성경을 슈퍼 매직 파워 책으로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칼 발트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오늘 돈이 너무 가까이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돈의 위력 앞에서는 성경이 들려주는 칼 발트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경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주는 그 음성은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 명예의 위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칼 발트가 생각했던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후유증을 앓으면서 칼 발트가 생각했던 성경 속에 있는 슈퍼 매직 파워, 그것은 오늘날 기우제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이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칼 발트가 한때 그렇게 강조했던 성경주의 신학을 따를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